내 안에 고집을 제거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들은 새해에 우리가 할 일들에 대한 계획들을 세우지요. 근데 그 계획들을 보면 지난해 우리들이 계획을 세웠다가 하지 못했던 또 계획들을 다시 한번 도전하기 위해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 올해 또 새롭게 필요해서 계획을 또 추가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이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대로 하나하나 해가면 계획대로 일이 되어져 가는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지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사람들이 대다수가 말씀을 올해는 꼭 일독 해야겠다, 또 우리 교회 같으면 또 날마다 큐티를 좀 해야겠다 라는 계획도 세웁니다. 어떤 사람들은 올해는 기도의 시간들을 꼭 가져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기도의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이제 건강을 위해서 올해는 운동을 꼭 해야겠다 계획을 세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이 세우는 계획들을 보면 또 크게는 더하거나 빼는 것도 있지요. 뺀다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다이어트가 있겠죠. 살을 뺄 계획들을 세우죠. 늘 다이어트 계획은 내일부터죠. 오늘까지는 먹고 내일부터 또 다이어트 시작한다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계획은 이렇게 더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빼는 것도 있습니다. 더하는 것도 나름대로 우리에게 유익이 있고 또 빼는 것도 우리에게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특별히 성도들에게 있어서 뺀다 하면 실은 죄를 짓는 삶들을 작년보다는 올해 하나님 앞에서 하나하나 조금은 좀 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하지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조금은 더 거룩한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짓는 죄들을 우리는 자범죄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믿음 생활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한번 뒤돌아봐서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우리의 변화된 모습들을 점검해 보면 나도 모르게 많이 우리들이 성장하거나 성숙해 있는 모습들을 발견하지요. 근데 그게 이제 우리들이 지었던 자범죄들을 조금씩 덜 지어가는 거죠. 한국 그리스도인들 하면 가령 예를 들면은 예전에는 술을 먹었던 사람이 술을 먹지 않는다거나 담배를 피웠던 사람이 담배를 피지 않는다거나 이렇게 변화들이 일어나기도 하지요. 여러분,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우리들이 계획을 세워서 뭔가를 좀 더 더해거나 빼는 것, 여러분, 그것들은 우리에게 대부분이 다 유익이 되고 또 우리의 마음들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 꼭 빼야 할 것 하나를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30절의 말씀을 좀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30절 자막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헤스본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이 말씀에 보면 이 헤스본 시온의 성품을 완강하게 했다, 또 헤스본의 마음을 완고하게 했다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그런데 이 안광, 안고 이걸 말할 때 우리가 빼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와 비슷한 말하면 우리들은 고집이라는 말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고집이 세다라는 말을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완강하다, 안고하다 이 말은 헤스본한 시온이 고집이 세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지도자는 굉장히 지혜로움도 있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 결단력도 있어야 되고 추진력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도자가 굉장히 많이 헷갈리는 거 뭐냐면 이게 결단력인지 아니면 추진력인지
이게 고집인지 때로는 실은 헷갈릴 때가 있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께서 예배당을 건축하기 위해서 굉장히 고심을 하고 기도하고 했어요.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결론은 뭐였냐면 예배당을 짓자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더군다나 그 지역에 신도시가 들어온다고 하고 이미 그것도 발표가 나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린 결론이 옳았다 하는 것들을 뒷받침하듯이 막 여러 가지 것들이 막 들려오는 소문들이 거기 예배당을 지으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서 예배당을 지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신도시가 들어오기로 했던 계획들이 다 무마가 돼버린 거지요. 여러분, 그러니까 거기다가 많은 빚을 내어서 예배당을 지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예배당을 지을 때 지금 현재 예배당보다 훨씬 크게 지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신도시가 생기면 막 자연스럽게 교회가 부흥할 줄알고 생각하고 지었던 거죠. 근데 신도시 개발이 취소돼 버리고 개발은 되지 않고 교회는 하루아침에 빚더미에 앉아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그 목사님은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지은 겁니까? 아니면 목사님은 여러분 고집을 피운 겁니까? 이하 조금은 좀 다르게 순천에 가보면 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보니까 참 교회를 잘 지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교회가 꽤 교회인들이 있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갑작스럽게 제가 순천에 꽤 오래 있었는데 보지 못했던 교회가 아주 교회를 잘 지어줬어요. 그래서 그 옆에 있는 교회 목사님에게 알아서 물었어요. 아니 보이지 않는 교회가 하루아침에 저렇게 잘 지어져 있는데 어떻게 해서 저 교회가 저렇게 지어져 있습니까? 물었더니 원래 그 교회가 시골 교회였다는 거예요. 시골 교회인데 한 30명 정도 되는 교회인데 딱 그 교회가 자리하고 있던 그 지역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기로 결정이 된 거예요. 그것도 대기업의 건설회사가 그 지역에 땅을 사가지고 아파트를 개발하기로 이미 허가도 다 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교회 부지가 아주 아파트를 짓는 데 있어서 중요한 자리가 있는데 건설회사에서 딜을 하기를 이 교회 부지를 우리에게 팔아주면 우리가 종교 부지로 이렇게 땅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우리 회사에서 교회까지 다 지어주겠다. 그렇게 해서 교회 부지를 그 건설회사에다 매매를 하고 대신 그 건설회사가 교회를 지어준 겁니다. 그것도 이제 아파트가 개발되어지는 그 지역에 아파트가 개발되어지는 데 있어서 불편하지 않으면서도 이 교회가 도로에서 잘 보일 수 있는 좋은 자리에다가 건설회사에서 아파트를 다 지어줬어요. 여러분, 그런데 시장이 바뀌면서 시장이 바뀌어가지고 보니까 그게 허가가 별로 썩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허가였어요. 그래서 아파트 건축 허가를 취소해 버렸어요. 그래서 건설회사는 교회 잘 지어주고 정작 자기들은 짓지 못하게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그 목사님도 굉장히 고민을 했겠지요. 아파트가 들어온다 그러는데 우리가 이걸 파는 게 좋을지 안 파는 게 좋을지 고민했겠지요. 여러분, 그런데 그 목사님은 건설회사와 이렇게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건설회사에서 교회에서는 그 땅만 준다 그러면 교회에서는 10원짜리 하나 들어가지 않고 모든 시설들을 다 우리 회사에서 책임을 지고 해주겠다. 그걸 믿고 지은 겁니다. 그런데 진짜 건설회사에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의자까지 다 해줬어요. 결코 30명으로는 지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제가 지금 방금 두 가지 교회를 이야기를 했는데 첫 번째 이야기했던 목사님은 정말
정말 기도를 많이 했던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목사님은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두 번째 목사님은 실은 그렇게 많이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갑자기 일이 벌어지면서 더군다나 쉽게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거 뭐냐면, 그냥 땅만 준다 그러면 교회가 요구하는 크게 부담되지 않은 선 안에서 우리 건설회사에서 우리는 건축하는 것은 우리 일이고, 또 우리는 그냥 자재들이 기본적으로 있는 거니까 그걸로 지어줘도 자기들이 인건비도 뭐 그렇게 별로 들어가지도 않고 있는 직원들 갖고 하니까 우리는 그냥 최소의 비용으로 드릴 수 있는데 교회가 원하는 만큼 지어주겠다 해서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그렇게 고민도 많이 하지 않았고 기도도 많이 하지 않았어요. 알아서 다 지어주겠다고 하니까. 그래서 계약할 때에도 아주 세밀하게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기도를 정말 많이 하고 회의도 많이 하고 결정했던, 더군다나 이것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전에 이미 신도시가 들어오겠다고 결정도 다 했는데 정작 그 모든 것들이 스톱이 돼버리고, 그래서 교회가 쫄딱 망해버릴 상황이 벌어져 버린 교회가 있고, 또 반대로 너무 그냥 그렇게까지는 기도하지 않았는데 교회를 너무너무 잘 지어서 30명의 교인이 아닌 이제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만큼 교회가 잘 지어진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그렇게 많이 기도하지 않았고 돈을 하나도 들이지 않았는데 교회를 다 지었는데 빚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참 이게 목사는 그런 겁니다. 이게 무엇이 맞은지 아주 어렵죠. 여러분, 우리는 첫 번째 목사보다 우리는 목사에게 고집을 피웠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결과가 목사님이 뭘 이렇게 고집을 피워가지고 그렇게까지 교회를 크게 지어가지고 그렇게 힘들어 하십니까? 라고 또 사람들은 쉽게 말을 하죠. 여러분, 우리는 고집인지 아니면 추진력인지 결단력인지 이것들을 여러분 때로는 분별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 헤스본 왕 시온이 자기 고집을 피웁니다. 그 결과 헤스본이라는 이 나라는 쫄딱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하던 애굽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옮겨가게 하지요. 여러분, 이때 여러분 바로의 마음이 강팍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강팍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나쁜 마음을 먹게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그 말을 없는 그대로 해석한다 그러면 그의 그 강팍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둬버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냥 사생아처럼 하나님께서 내버려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가 알아서 멸망에 죽어가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다, 또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완강하게 한 것도 아니고 완고하게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의 마음이 원래 그렇게 고집스러워요. 사람은요. 왜요? 제가 들어오니까요, 자기 고집이 세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키워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아이들이 처음에는 그냥 엄마 품에 있을 때는 엄마 말 잘 듣거든요. 엄마가 지가 원하는 것만 잘해주면 엄마 말 잘 듣거든요. 그런데 이제 걷기 시작하고 말하기 시작하면 뭐만 세져요? 고집만 세지잖아요.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게 여러분 사람이에요. 그게 사람의 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성을 가진 인간은 우리를 그대로 둬버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딱 미운 4살, 5살 어린애 같은 인생을 살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사람이 하염없이 인자해질 것 같고 누구든지 다 포용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인생을 여러분 70, 80을 사면 여러분 우리들이 인생을 다 깨닫고 그래서 뭐든지 그때는
그럴만해라고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쉬워지던가요? 여러분, 70, 80대면 진짜 건강하게 나이를 드시는 분은 그냥 뭐든지 다 좋아요. 여러분, 그런데 나이를 잘못 먹으면 고집이 세져요. 그래서 그냥 자기 고집대로 뭘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자식들한테 미움만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 그대로, 죄인 그대로 내버려 두면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보면,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 과정 속에서 보면 이미 다른 나라가 거주하는 땅을 이스라엘이 지나왔어요. 여러분, 모세의 인도하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움직였을 때 정복하라고 하신 적이 없는 여러분, 이 헤브론 땅을 그냥 지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정복하려고 헤브론 땅을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헤브론 땅을 지나가서 가면 가나안 땅에 가기가 좋은 거지요. 그래서 헤브론 땅을 지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26절에 보면 그렇게 헤스본 왕이었던 시온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모세가 내가 사자를 보내어서 평화의 말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말해요. 나를 너의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혹시 우리들이 양식이 필요하면 너희 땅을 지나갈 때 우리가 돈을 주고 양식을 사 먹을 거다. 우리들이 너희 이 헤스본 땅을 지나갈 때 물이 필요하면 우리는 물값을 지불하고 물을 먹고 지나갈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희 땅을 정복하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나안 땅을 가는 데 있어서 이 길을 지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그래서 구구절절 평화롭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헤스본이 이 모세가 사자를 보내어서 이야기하는 것을 곧이곧대로 듣지 않아요. 여러분, 헤스본 왕 시온은 자기가 판단하는 대로 이 이스라엘, 특별히 모세가 사자를 보내서 이야기하는 것을 오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해하기 시작하니까요, 그 말을 곧이곧대로 듣지 않아요. 고집을 부리는 거지요. 여러분, 시온이라는 말이 전사라는 말이에요. 자신의 이름에 걸맞게 여러분, 절대 우리 이 헤스본을 지나갈 수 없다. 오히려 모든 백성과 함께 전쟁을 하겠다라고 선전포고를 해버리죠. 여러분, 시온의 이런 고집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헤스본을 넘겨주겠다라고 이야기해요. 헤스본 왕 시온의 고집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의 새로운 언약의 시발점이 되고 말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냥 지나만 갈려 있는데 이 헤스본 왕 시온이 고집을 피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헤스본을 접수해 버리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줘버리겠다고 새로운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고 마는 거지요. 여러분, 헤스본 왕 시온이나 애굽 왕 바로의 이 고집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을 하실 때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시기에 강팍했다라고 기록해요. 하나님이 완고하게 하니까 강팍했다라고 이야기해요. 하지만 여러분, 어디까지나 하나님께서 시온이나 바로에게 있었던 고집을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하나님이 고집을 더 피우도록 고집을 더 세게 한 게 아니라 있었던 그 고집을 그냥 내버려 두니까요. 그냥 그 고집이 더 세워진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그 고집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해가 될 것 같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오히려 그 고집을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유익이 되게 해버려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 앞에 고집을 피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고집을 어떻게 다룰까요? 그냥 내버려 둬버릴까요? 내버려 둘 수가 없죠. 왜요? 하나님의 귀한 자녀니까요.
천하보다 귀한 자녀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럴 때 어떻게 할까요? 우리의 고집을 꺾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강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의 그 강직함은 절대 말씀을 그 어떤 것에 양보하지 않아요. 가령 예를 들면 베드로가 초대교회의 담임 목사와 같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이방인의 신에게 드렸던 이 고기들을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베드로가 먹지 않은 척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그것을 반드시 지적할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와서 보니까 입 딱 싹 닫고 앉아있는 베드로 보니까 먹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 성격이 안고해요. 그래서 아닌 건 아닌 거고 기인 건 기예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 잘못에 대해서 따끔하게 이야기하잖아요. 가령 예를 들면 여러분, 마가가 1차 선교 여행을 따를 때 떠났다가 같이 가다가 중간에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포기를 하고 돌아와 버려요. 그런데 2차 선교 여행을 떠났는데 또 이 마가가 철없이 나도 이번에 또 가겠다고 나서요. 그런데 바나바는 친족이잖아요. 그러니까 데리고 가자라고 하는데 바울은 절대 데리고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 지난번엔 데리고 갔다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가 버렸는데 저런 사람을 어떻게 또 믿고 또 데리고 갈 수가 있냐 그런 거예요. 절대 데리고 갈 수 없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만큼 바울이 안고하냐면 여러분, 자신이 사도로 자리를 잡아가는 데 있어서 멘토의 역할을 했던 바나바의 말인데도 들어먹지를 않아요. 그만큼 안고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의 초창기의 사역을 보면 부딪힘이 많아요. 사람과 부딪힘이 많아요. 적이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여러분, 그렇게 싫어했던 마가를 여러분, 제발 내가 마가를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를 좀 데리고 와라 라고 이야기할 만큼 나이를 먹어가면 갈수록 그 고집이 여러분 조금씩 누그러뜨려져 가면서요, 여러분, 그가 이제는 사람들을 품어주고 사람들을 세워줄 수 있는 바나바와 같은 성품으로 변해가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때로는 고집이 하나님에게 거룩하게 쓰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아간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고집이 아니라 온유함이 될 거고, 온유함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결단력을 내리잖아요. 그건 진짜 결단력이 되는 거예요. 추진력이 생기잖아요. 그건 진짜 하나님을 위한 추진력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이 성품이 다듬어지지 않으면 자칫 우리가 보기에는 자신이 보기에는 이것은 결단력이고 추진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고집이 될 수 있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보세요. 헤스본이 고집을 피워요. 여러분, 이 고집을 헤스본이 제거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옵니까? 첫 번째는 여러분, 분명히 평화의 말로 모세가 다가왔는데 평화가 아니라 불화가 돼버려요. 우리 26절 말씀 볼까요? 2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죠. 시작. 내가 그대못 강야에서 헤스본한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여러분, 찾아오는 사람이 모세가 분명히 여러분 오는 말이 무슨 말이었다는 거예요? 평화의 말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 딱 고집이 들어가 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불화의 결과가 일어나 버려요. 여러분, 싸우겠다는 거예요. 우리 온 백성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너희들을 싸워서 너희들이 절대 우리 나라에 바람나 담그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리겠다고 해요. 여러분, 평화의 말이 왔는데 그 안에 고집이라는 게 들어와 버리니까 그 평화가 불화로 변해버려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시온이 여러분 이것을 받아들였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일어났을까요? 굉장히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이 됐을 거예요. 지나가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지나갔겠어요? 배고프면 뭐 사 먹어요? 밥도 사 먹고요, 간식도 사 먹고요, 더 나가서
여러분 물까지 얻어먹는 게 아니라 물까지도 돈을 주고 사 먹겠대요. 그러니까 자기 나라에 여러분 경제에 엄청난 유익이 될 수 있는 기회를 고집 때문에 다 잃어버려요. 심지어 나라가 멸망하게 돼요. 이스라엘에게 여러분 그냥 우리는 당신들을 그냥 지나가기만 할게요. 여러분 그냥 지나갈 사람들이에요. 더군다나 지나가면 자연스럽게 이 사람들이 지나가는 대가들을 지불할 거예요. 그런데 고집 피움으로 인해서 그냥 지나갈 사람들이 그 땅을 정복하는 사람들이 되고 말아요. 여러분 두 번째, 공동체 위협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3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시온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야하스에서 싸울 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이 고집이 결국은 온 백성들이 여러분 사이좋게 평화할 사람과 어떻게 돼요? 싸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고집에 사로잡히면 이런 결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그래서 오늘 시온을 보면서 우리들의 모습을 잘 조명해 봐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나이를 먹어갈수록 저와 여러분이 잘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나이를 먹어갈수록 우리는 소위 말하면 경험이 많아져 가요. 인생에 대해서 많이 알아져 간다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인생의 경험을 통해 지혜가 많아져 가고 지식이 많아져 가고 더 나아가서 간접적인 경험이든 직접적인 경험이든 우리가 많은 인생 것들을 깨닫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지혜가 많아지고 지식이 많아지면 좋은데 거기다 고집도 세져 버리면 심각한 결과를 낳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아독존이 돼요. 나 외에는 잘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만났던 성도들 중에서 그냥 뭐 일반 성도부터 다 모든 사람들을 다 통합해서 제 개인적으로 평가하기에 제일 힘드신 분이 누구시냐면 제가 만났던 한 장로님이세요. 이분은 판사도 하셨고 검사도 하셨고 제가 만났을 때에는 80이 넘었는데 여전히 변호사로 활동하시는 분이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분은 자기가 판단하면 다 옳아요. 이분은 제가 가니까 교육자들이 새로 오면 교육자들을 다 초대해가지고 식사 대접을 하세요. 참 감사할 일이시죠. 여러분 그런데 하루는 갑작스럽게 없던 식사 자리를 마련하셔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때 신방이 이미 잡혀 있어서 갈 수가 없었어요. 더군다나 추모 예배가 있어서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다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이제 식사만 하고 일찍 와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갔어요. 갔는데 이분이 차를 타고는 제가 머무는 그 도시에서 1시간 넘게 식사를 하러 간다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밥을 먹자마자 급히 와야지만 제가 초모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 마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까지는 제가 분위기를 맞춰줬어요. 그리고는 제가 장로님에게 양해를 구하고 장로님 제가 추모 예배가 있어서 제가 식사만 하고 가야겠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이 아니 그깟 추모 예배 그냥 시간 좀 미루고 저녁 늦게 좀 드리자고 하고 이거 식사하고 또 차도 마시고 이야기도 나눠야 하는데 그러라고 명령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도와 약속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은 양보할 수 없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제가 일어나서 왔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제가 차를 딱 후진하는데 차가 범퍼가 거기에 이제 천막을 쳐놨는데 천막 라인에 걸려가지고 범퍼가 다 뜯어져 버렸어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바라고 목사가 고집 피우고 내 말 안 듣더니 차가 다 부셔져 버렸다고. 그분이 1년 동안을 그 이야기를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서진 차로 그냥 범퍼 뜯어내버리고 와서 추모 예배 드리고 나중에 이제 차 고치고 했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제 마음이 굉장히 상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원하는 것을 하겠다고 간 것도 아니고 성도와의 약속이기 때문에 가야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약속을 했던 권사님께서는 그 추모 예배를 드리고 얼마 되지 않아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약속이었죠. 여러분, 그런데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해 버리면 그렇게 목사를 막 정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말 안 들어서 하나님께 벌 받아가지고는 차가 저렇게 고장이 났다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날 여기 그래도 그게 속에 맺혀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고집을 피우기 시작하시면 그러면 힘들어요. 제가 최대한 그분과 시간을 최대한 더 많이 갖고 일어나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좁아지니까 급해지니까 제가 앞뒤 안 가리고 그냥 이렇게 후진을 했는데 그 라인을 못 본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사람이 많이 안다는 것, 많이 가졌다는 것, 그게 중요치 않구나. 다른 사람의 소리에 대해서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고집 피우기 시작하면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다른 사람에게 불편한 사람이 돼버릴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지도자가 결단력, 추진력을 갖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도자가 고집을 피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자기뿐만 아니라 온 공동체가 위기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정말 평화로운, 그래서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전정태가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동체가 위기에 빠져서 그냥 나라를 잃어버리는 위기가 와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우리나라를 진짜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나라 대통령이 도대체 어느 나라 사는 사람인지를 모를 정도잖아요. 참 답답하잖아요. 저희 딸이 대학원을 가야 되는데 마음으로는 좀 서울 쪽으로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R&D 회사인 다 삭감이 돼가지고 서울에 있는 대학원들이 자기 출신 대학원생들을 받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타 대학에 와서 대학원 오려고 연구실에 와서 막 준비했던 사람들을 다 올해는 우리가 뽑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다른 타 대학생들을 받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학원생들을 받으면 이제 대학원생들을 맞게 거기에 맞게 장학금도 줘야 되고 월급도 줘야 되는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단순하게 과학 분야뿐만 아니라 아예 의료 분야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추석 때 정부에 내놓은 대책이 뭡니까? 응급실 이용하는 의료 보험료를 250% 올렸어요. 250% 올려놓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복지부 차관이 이야기한 걸 들으셨습니까? 경증, 중증 구분하는 게 뭐냐면 전화할 수 있으면 가벼운 거래요. 가벼운.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응급실 오지 말래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냐? 그런 것을 버젓이 나와서 이야기를 해요. 매스컴 앞에 서서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게 이미 우리나라 많은 의사들은 이미 그냥 전문의 포기해버리고 군대 가버렸어요. 오늘도 보니까 어젠가 제가 우리 보건소에 가서 대상포진 주사 맞았는데요. 가서 보니까 뭐가 붙었냐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료했는데 이제는 화요일, 목요일만 진료한대요. 보건의가 없으니까 이 보건의가 돌아가면서 이제 진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구의 쪽에는 화요일과 월요일만 이 보건의가 진료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언제 이런 나라가 돼버렸습니까? 우리나라가 그래도 여러분 코로나 때 그 어려운 시기에도 세계에서 가장 적은 비용으로 국민들이 진료를 받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의료비를 지급해야 되는 나라가 돼버리는 겁니까?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져 버린 거죠. 여러분, 준비되지 않은, 그것도 고집불통에 여러분 지도자가 자리에 앉아버리면
하루아침에 나라가 이렇게 망가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타개해 가야 될 것인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지금 안 되는 상황이라고요. 우리 젊은 세대들은 20대, 30대들은 6.25 이후에 가장 가난한 세대가 될 거라고 이미 코로나 때 발표가 나왔어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오히려 더 어려워져 가고 있어요. 내년은 더 어려워질 거라 그래요. 젊은 사람들이 갈 곳이 없어져요. 먹고 살고 더 나아가 결혼하고 하는 것이 이제는 꿈도 못 꾸는 시대가 돼버리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 목사를 위해서도 기도 참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구암교회 담임 목사이지만 제가 담임 목사로서 추진력도 있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결단력도 있어야 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앞에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잘 분별해야겠지요. 여러분 그래야지만 건강한 교회가 되고 성도들을 잘 보살필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나라를 위해서도 국가를 위해서도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